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을 오시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19장에까지 나타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은 보면은 언약 당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너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내 언약을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에 들어와서는 전에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갱신하시고 또 확정하시면서 이제 내 언약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하는 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확정하시고 그 언약이 자신의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것은 먼저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는 열국의 복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꿈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국의 복을 끼치는 자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자연인으로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이 존재를 바꾸신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은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자꾸 부르게 되면은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은 자, 이름을 계속 이제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때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의 말대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중요성, 참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는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지금 자녀가 없지만은 열국의 아비로 부르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자신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17장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할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고 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행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남성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대상은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자에게서 태어난 자까지 포함해서 이 포함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언약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세례의 의미가 이 할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그저 육체적으로 상처를 내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이제 죽는 것, 그걸 믿는 것이 이 할례의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산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할례가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15절에서 22절은 사례에게 선포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이어서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그렇게 또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사라 열국의 의미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인데,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불신의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불신의 웃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웃은 웃음은 비웃는 웃음이고 조롱하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대로 또 살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생각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풍습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종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는 그 당시의 풍습을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미 정해 주었습니다. 이삭이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이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신의 웃음을, 이 아브라함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풍습에 따라서 불신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리고 이삭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자꾸 기울이는 자는 불신앙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확정하고 또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미리 주시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앙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3절에서 27절은 할례를 행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듭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탁월한 점입니다.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약속의 확정까지 또 보여주었을 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온 가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죄악을 잘라냅니다. 자, 육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립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열매를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회개하고 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릴 때 이제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적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8장에 들어와서는 이 아들 약속과 함께 이 소돔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영접합니다.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아브라함이 대접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에 들어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영접했는데, 부지 중에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대접한 사람들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18장 8절 9절에 보면 대접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대접할 때 우리도 부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인데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은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들에 대한 출산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또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장 그 12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출산을 이제 알려주었는데, 사라는 자기의 그 늙은 몸 때문에, 노쇠한 몸 때문에, 또 남편 아브라함의 늙은 몸 때문에 아들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젊음을 통해서 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젊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힘,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일은 성령으로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의 몸이 노쇠했고 늙었다고 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일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물질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일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라가 노쇠해도, 아브라함이 노쇠하고 늙어도 성령이 역사해서 그 가정에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21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먼저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벗이다는 그런 호칭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전염병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모든 어려움의 이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은혜 받고 증거해 줄 수 있어야 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의 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앞날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자녀들, 그와 동행하는 자, 그와 친밀한 자녀들에게 그가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신 목적을 또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목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택하고 부르셔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열방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특권을 가진 동시에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은 동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가진 동시에 책임이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18장 19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만큼 그는 위기에 처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가진 동시에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제 소돔의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소돔에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롯을 위한 이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 18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소돔을 위해 기도하고 롯을 위해 기도할 때 그는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월한 처지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도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의 모습도, 우리도 전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위한 이 기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 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이 멸망하게 되어지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롯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19장은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천사들을 환대하는 롯과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에서 11절에 보면 먼저 천사들을 영접하는 롯입니다. 이제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에 들어가는데 롯이 이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19장에 보면 소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19장 5절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삶 자체가 이 죄악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과 관계를 가지겠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무서운 죄악에 빠져 있는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강포함을 또 19장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악은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죄악이고 또 삶 자체가 강포함으로 가득 찬 이 소돔 사람들, 천사들에 의해서 이 눈이 어둡게 되어지므로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 소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소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22절은 롯에게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이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의 멸망을 언급하고 소돔을 도망가기를, 이제 소돔에서 도망가기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맙니다. 천사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롯의 가정에 해주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고 있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떠나서 소돔을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곧 멸망할 소돔을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생명이 중요함을 먼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소돔에 아무리 여러분 재물이 많고 육체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도 소돔에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보존이 안 됩니다.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는 떠나나와야 합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나 재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이 또 다 얻게 해주십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또 죄악은 조금이라도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죄악의 자리에서 미련이 있으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렇게 이 천사들이 롯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체하는 롯입니다. 23절에서 29절은 이제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건 예상치 못한 때에 주어진 심판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느 날처럼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이건 여러분 예상치 못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 엎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모든 땅의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다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대단하고 우리의 업적과 수고가 대단해도 죄악 가운데서 주어진 업적과 수고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수고, 여러분 이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이제 롯의 가족들이 이제 도망쳐서 나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이 뒤를 돌아보았다, 이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바라보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골똘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소돔의 재물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 중에 은혜가 있고 또 은혜 중에 또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회개하고 죄를 벗어나는 삶, 죄를 버리는 삶,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심판 중에 있는 자를 건집니다. 재물도 건질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고의 참 중보 기도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사도의 귀한 직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의 목적의 삶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에 처해 있는 롯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생각해서 하나님은 롯을 멸망 중에 건져 주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받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열방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이 부르심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잃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의 풍습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늙은 아브라함과 노쇠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반드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기도했고 혈육을 돌아보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잘해준 자가 아닌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한 자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우리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가질 때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또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것 회개하면서 과감하게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고 부르신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이 부르신 목적의 삶을,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아버지의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죄사함과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할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저희들은 의지할 예수님이 계시기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의 자리에서 집착하고 떠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아버지의 멸망하는 아버지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 회개하고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 아버지여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르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신의 늙은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이런 불신앙 우리도 가졌습니다.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 바라보고 나약하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두려움 주네 우리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하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시간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죄악을 사랑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의심을 선택하기보다 신앙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빼앗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이 민족이 치유를 받고 우리의 기도로 열방이 치유를 받을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민족의 복을 받고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악을 사랑하지 말게 해 주시고 죄악을 아버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말씀에 아버지 충실하게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의심을 선택하기보다 신앙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약속을 선택하게 해 주시고 약속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을 버리게 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을 위해서 속히 모든 사역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전염병이 사라지고 병든 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남아공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곳에서는 이미 에이즈병과 여러 가지 병으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우스아프리카에 우리 전준혁 선교사님과 그 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역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일학교 사역 위에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축복해 주시고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모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공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남아공에 있는 천준혁 선교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에 아버지 더러운 전염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팔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모든 더러운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대 이르도록 흘러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전염병이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은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가지게 해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도의 역사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주셔서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넘치며 모든 관계가 사랑이 넘침으로 이 어려운 때 더 큰 사랑이 아버지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가정들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며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되어져서 열방을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속히 아버지 사업과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건구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교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이 어려운 때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앞서서 일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셔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러운 전염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노쇠하고 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나약해져서 불신앙을 가진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풍습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지난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